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종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참 이렇게 보고 싶었고 또 며칠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며칠 쉬었지만은 저와 몇 분의 성도님들은 계속 나오셔서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신에 새벽 기도회에 요한일서를 강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새벽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었고요. 또 저 자신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끝날이죠. 명절 끝날이라 오늘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 얼마든지 더 강력하게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먼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어제 아침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가장 보기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좀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은 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어요. 약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하나님의 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을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는 그 40년이 사울 왕에게는 지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이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다윗은 항상 환경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마음, 믿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언했다라는 말이 법정 용어잖아요. 근데 이건 증거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만큼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지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몹시 분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의 행동, 여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멘 못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송편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요번에 이 추석 때 좀 돈 좀 많이 나가셨죠? 이 돈을 내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아, 흑자시래요. 감사해요. 저는 흑자였습니다. 흑자가 아니라 저도 적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추석 때에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추석이 어때요? 적자냐 흑자냐 이걸 논하기보다 기쁨이 되어질 줄 좀 믿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요즘에 핫한 장소 있다면서 어디 카페가 정말 핫하더래. 요즘에 젊은이들의 감성, 학생들의 감성인 카페가 있다. 저도 한번 그런 데는 요즘 자주 가보거든요. 제 아내와 더 이 나이 들기 전에 더 많은 곳에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가는 것보다 제 아내와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요 예배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치셨대요. 왜? 여기에 지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와 본 적이 없는 왕 사울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셨대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났다.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브리어, 그 그리스어로 살펴보니까 이 후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그 보물을 잃어버렸는데 그 보물을 찾고 정말 많이 찾았는데 그 찾고 찾았던 그 결과
그 보석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여기에 만났다라고 하는 후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으로 만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고 하나님과 뜻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코드가 맞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박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싸우고 나서는 항상 제가 물어봤대요.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박터지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진 거거든요. 그냥 지니까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제 아내를 이겨보니까요. 제 아내가 병이 오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이겨보니까 이 갑상선이 오고 몸에 병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아내를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항상 내가 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났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의 전투에서도 그는 정말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내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싸워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여러분 아내들이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바뀌셨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편을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어느 날 이렇게 오면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맞춰봐. 아니 저는요 사지선다형보다 더 어려운 게 제 아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를 이렇게 리스트 스캔을 뜹니다.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난 당신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응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이 세상 말로 삐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바로 적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말고요.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과 친교하고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교통을 갖고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옆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마. 아멘도 안 하시고 추석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며칠 동안 쉬셔서 그러신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300명 나왔으니까 아멘이라도 좀 세게 합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도와주리라. 그 문제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도와주면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도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부부지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정말 잘 맞으시죠?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또 복권 같다고 정말 진짜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맞고 뭐 취미도 안 맞고 뭐 그냥 다 안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잘 맞았대요. 다윗은 하나님과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을 도구로 쓰리라. 여러분 요 종이 한 장 차이의 해석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치 어떤 말씀이 여러분 연상되어지죠? 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이 연상됩니까? 목사님 성경 이렇게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안 연상되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한번 보고 또 기도하면서 낮에 와서 보고 또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살펴보면서 마치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위에서부터 구름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또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올라왔던 제자가 누구죠?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신 응답이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게 왜 우리가 코드를 못 맞추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 믿지 않죠? 지금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 우리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교회 나오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건 차갑고 싸늘한 마음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그 속에서 가로막고 있고 회방하고 막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실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선악과의 힘이잖아요.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 속에 그 죄가 여러분 죄가요 느슨해져요.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빈틈 완고하고 완전히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온 그 빈틈 속에서 자기가 외롭거든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대리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어지지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로 27절로 2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예요. 그래서 20절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었다 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실 때 그때 27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오신 거예요.
자, 28절 이제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봅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셨대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5장에도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53장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계속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천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리고 나팔 부는 천사들 그리고 어린 아기와 같은 천사들이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제 주위에 움직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열리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한 30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봤더니 그것은요 미끼였던 것 같아요. 미끼. 저는 물고기였고요. 하나님은 지금 미끼에 요만한 지렁이를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제가 그 미끼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안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는 거 봐서 내가 30분 더 설교하고요. 한 분이라도 졸면 제가 이제부터 1시간을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저는 바로 말씀을 세례 요한까지 가지 아니하고 요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래요. 그건 그러면 너무 속물이죠. 왜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나오셨지 빨리 끝내는 거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절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님이시다. 누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지금 끄집어내놓고 역사의 무대 위에 사도행전 13장의 그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한번 25절만 좀 보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5분 안에 말씀을 전하고, 한 분이 졸고 계셔서 이제부터 제가 3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더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꼭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저 형제 일어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오늘 12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보십시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해놓고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금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나왔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래서 구약의 중간사 또는 구약의 지금 중간기 또는 공백기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암흑시기였어요. 왜 암흑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암흑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 여러분 암흑이에요. 아멘.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막에서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갈릴리도 아니고 그는 사막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자, 정치하는 자, 군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냐? 또는 이 말은 너는 그리스도이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죠? 혹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달려갔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뭐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례를 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 제가 3분 안에 끝낼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까지. 목사님 26절로 34절까지 읽는 데만 1분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한이 대답하되, 여기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근데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예, 여러분은 당연히 몰라야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제가 복잡해져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사역을 하는 그 선지자. 모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그것을 옆으로 누이면 모수아. 이게 뭐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너는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25절에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냥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먼저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 30절에는요, 먼저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단지 세례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때 이제 이 32절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셔서 여러분 졸고 가시기에는 너무 진짜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때를 면해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무대 위에 가장, 여러분 혹시 회 좋아하세요? 회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사모님 회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우리 사모님하고 여러분 우리 회 먹으러 한번 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먹어요. 우리 사모님은 상추에다가 마늘하고만 먹어요. 거기서 튀김하고.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어디 가서 회를 막 목사님 먹으면 목사님도 잘 드십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옆에 꼭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가 이제 나올 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혹시 그 일식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안 가보셨구나. 저도 좀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메인이 나오진 않잖아요. 광어회나 연어회나 이렇게 나오지 않냐고 제일 먼저 이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죠. 스키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스키다시. 이제 부 메뉴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메인 회가 딱 나와요. 바로 누가는 메인 회, 광어회인, 그렇다고 예수님 회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여기다가 그 중간에 터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설교 끝. 오늘 3분 일찍 끝났어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는 눈이 늘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